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출생에는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많이 나타나죠.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던 것이 기이합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으로 적자 곧바로 그의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아내인 엘리사벳이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것이 신기합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작정한 것도 신기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나타났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된 자입니다. 우리 함께 7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기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이었죠.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쉬운 마음으로 갈아엎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시킴으로 말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사가랴를 통해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놀라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에서 끝난 것일까 하고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 말입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가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도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삶은 성결하고 의롭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례 요한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의롭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67절과 68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67절과 6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는 돌보사 속량하신다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예언하는 돌보사 속량하신다는 것은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다면 이것이 출애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놓이게 했던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약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은 약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서부터 인류를 속량하시는 방법은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사가랴를 통해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예언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은 침묵을 깨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택한 자들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읽었던 68절에
백성을 돌보사라는 것은 먼 곳에서의 돌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가랴의 예언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누구를 통해 구원하실지,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실지와 같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망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인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깨끗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합시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